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7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라는 표현이 나오죠. 지금 이 요한계시록 맥락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앞에 7장까지에서는 이제 7인을 떼시는 중에 이제 6째 인을 떼고 그리고 이제 7째 인을 뗄 때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뗐더니 이제 7 나팔이 부러지죠. 그래서 지금 8장부터는 이제 11장 정도까지 해서 이 7 나팔에 대한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4 천사의 나팔이 부러졌죠. 하나의 세트처럼. 그래서 처음 4 천사의 나팔이 불 때는 자연에만 해가 끼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와서 이제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 불려지고 이 나팔이 불 때는 앞에 4 나팔의 재난과 달리 사람들에게 해가 가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5째 나팔에서는 사람들을 괴롭게만 하고 죽이지는 않았었죠. 그리고 6째 나팔일 때는 이제 9장 하반부에서는 6째 나팔일 때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마병대가 등장하고 3분의 1이 죽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앞에 처음 4 나팔, 자연의 재난이 있는 상황부터 사람들이 괴롭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 3분의 1이 죽고 이렇게 점점 재난이 더 거세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7째 나팔이 이제 부러지면은 이제 그 결정적인 또 재난이 나오게 될 텐데 그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것은 11장 15절에 가서 이제 7째 나팔이 부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10장과 11장 14절까지 이 부분은 좀 표현이 어색하기는 합니다만은 삽입 환상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이 7 나팔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벌어지다가 불고 또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지금 보다가 최종 7째 나팔 불기 직전에 지금 이 환상을 중간에 보고 있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 같지만 어떤 TV 예능 프로그램에서 꼭 마지막 최종 결정 하기 전에 사회자가 뭐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 그 최후의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맥이 풀리는 그런 상황이 좀 생각이 납니다. 좀 그것과는 다르지만 지금 최종 7째 나팔이 부러지기 전에 지금 이제 그 최종 그 전에 이제 그것을 설명하는 그 의미를 최종적인 의미를 설명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삽입 환상이 보여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이제 그 삽입 환상이 이제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10장에서의 그 핵심 그 환상의 핵심이 바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장에서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누구냐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는 그렇지 않다, 천사는 천사이다 이렇게 보시는 두 가지 해석이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천사라고 굳이 예수님을 천사라고 왜 표현했을까에 의아심이 들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도 종종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을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말리고 그에게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말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즉, 이 구약 성경에서 종종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인물이 때로 하나님과 동등한 또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로서 이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오늘 10장에서도 천사라고 했었을 때 꼭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천사에 제한시킬 필요는 없고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떤 그 천사를 생각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천사로 표현하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에 대해서 표현하는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잘 맞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서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온다. 구름이 등장하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서 이 구름 타고 오는 인자 같으니 바로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되어지고 또 이 구름이 등장을 할 때에는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 그건 신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라고 할 때도 역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표현하는 그런 그 묘사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3절에서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가 부르짖는다. 그래서 5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다윗의 뿌리, 유대인의 사자라고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하고 잘 연결되어지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는데 또 부르짖을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래서 이 우레 소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2절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분.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다면 더 잘 어울리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 그리고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땅 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주권을 가지신 분으로서 또 우레소리를 발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심판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4절에서 우레가 말을 하는데 그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아주 감추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이루실 그 최후의 심판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어쩌면은 그 15장에서 그 우레소리가 16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을 때 번개 18절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최후의 그 일곱 번째 대접이 날 때 우레소리가 나는 것을 보면 역시 심판을 의미하는데 아직 심판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 그래서 임봉하고 또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10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속에서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와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는 바로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을 일으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말씀이 이제 5절 이하에서 7절까지 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5절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 바로 그리스도로 보여지는 바로 그분이 이번에는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하면 바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신 거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천사가 외칩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일을 가리켜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그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땅과 바다를 밟고 서서 하늘을 향하여 외치십니다. 맹세하십니다. 뭐라고 맹세하십니까? 바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본것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즉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이 천사가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역시 이 말씀도 잘 어울리는데, 즉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이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들 통하여 주셨던 그 말씀, 그 비밀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역시 앞에서 그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 죽임당한 영혼들이 제단에서 외쳤던 그 기도와 연결되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데 10절에서 그 외침이 이런 거였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심판하지 않으신 것을. 그런데 그때 들렸던 음성은 그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아직까지는 기다리라고 6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그분이 이제 지체하지 아니한다. 이제 이루어진다. 땅에 거하는 자들을 이제 심판한다라고 하나님께 맹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역시 그 죽임을 당한 그 영혼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설명이 좀 장황하게 좀 복잡하게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핵심은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억울하게 또 고난당하고 또 죽임당한 그 신실한 성도들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바로 주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고 또 이 성도들의 그 억울함을
갚아주시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가 또 교훈으로 또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결코 쉽지 않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이 또 그 이후의 교회의 역사에서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 속에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것처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텐데 그때에 우리를 또 영광스럽게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이 이루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순종하시면서 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장차 심판주로 오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그 구원을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성되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